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그 주제들이, 광경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데리고 그것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 마치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양을 갖다 놓고 생각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형상이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영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까지 이르러 그 전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에서부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신 바 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신 바 된 분은 나으신 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영혼이라고 하면은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천국, 이것은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상의 나라를 펴서 어떤 다른 것,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얽히설키 시줄과 낫줄로 배를 짜듯이, 그래서 옷을 만들듯이 영혼에서 어떻게 세심하게 계획해 오셨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분명히 이러한 영혼에서 지혜와 모략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미리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준비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기다려주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면서 큰 기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통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타락한 죄는 절대적인 신성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식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그 누구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마치 땅에 엎드려지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야 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떤 지혜가 거기에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의 금은 보화를 드리고 그 복음 진리를 구입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찾아다닌 것입니까? 내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찾은 바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된 것은 아닙니까? 나는 찾기 싫었는데, 모든 것이 귀찮았는데, 마치 친구 따라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에 불과했는데 어느새 보니 진리에게 붙들려 있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나는 이름 가운데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흡에 따라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 호흡에 따라서 그 생명이 점점 진리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싫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귀찮다고 도리질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께서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또 다른 분 안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다른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기쁨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진리로 온 만물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그 선하신 진리가, 그 지혜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 너머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너머의 또 다른 세계의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진리 가운데 진리로 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해 가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들의 생각에, 그 계획에, 그 즐거움에, 그 교제에 나의 이름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계획 안에, 그 즐거움 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교회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에서 계획했던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의 영혼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해져 간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바른 진리를 가지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감정과 성향에 있어서 진리를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바른 진리다,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나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즐거워하는 것이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나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아셨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기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기분이 좋을 때만 이따금씩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에 이를 때까지 전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르도록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혼에까지 그들의 구원 계획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우리가 구제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찬송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고 봉사했다는 것으로 천군 천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날개로 호랑하며 찬송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의 품에 돌릴 때 천군 천사는 기뻐하고 하늘에서 찬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하늘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죄를 짓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맺으신 언약과 중보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없음 여기지만 주의 종은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일을 전해 듣고 기뻐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지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노와 저주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와 변절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천국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 경이로운 묵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계획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런 영광을 그 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실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갖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숫자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성공이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배를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만물이 너희 것이니요 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호, 구속의 계획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영혼의 살아남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계획에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삶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루하루 전부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덕을 가진 왕은 자신의 덕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가장 영광과 친송을 받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는 구원이 나타날 때,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결과가 나타났는지,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내가 가진 구원의 증거는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정의와 화해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영원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한 의로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라라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계획한 그대로 순종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지만 그것으로 죄인을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순종을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 순종만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 수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함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와 진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속받은 주의 자녀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보자의 직무도 예수님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늘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사야 바로 앞절의 말씀처럼 50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거짓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천하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그러할 텐데 온 만물의 왕이 은혜의 언약을 맺고 보증인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방법으로 우리 구원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모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셨고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원 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체 주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의 전체주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원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포로의 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생각할 때 묵상의 주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모를 지경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사복음서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묵상에 대해서 더 많은 조언을 구하려면 시중에 청교도 대작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청교도가 쓴 예수를 바라보라는 두 권의 책이 있고, 스티븐 찬옥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두 권짜리 책도 있습니다. 그 책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청교도들은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만 가지고 몇천 페이지의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묵상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묵상이 짧아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원 계획을 이것밖에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묵상은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몸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말로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글로서 기록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을 말로서 약속할 뿐만 아니라 글로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삼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고 글로 기록한 것을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이 아니라 글을 쓴 것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와 성례를 제정하시고 언약의 인을 찍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 만물의 우리 심정에도 성령의 인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안에 찍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확실히 할 때 도장을 찍고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구두로도 성경의 기록으로도 성령의 인치심으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냐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확실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의 보증으로서 징표를 먼저 미리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통해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징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기에 너희가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맹세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것에 온통 사로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사물에게, 어떤 사건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그 속에 빠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만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이 그 안에 처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작은 불씨라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비록 재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생각의 불씨를 다시 헐헐 타오르게 하려면 기도, 묵상, 성령에 민감한 영적인 생각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해서 생명을 주셨고 보존하시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하늘의 것들에 눈을 돌려 이 땅에 보신 것과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도 버리셨습니다. 천국의 즐거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불태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생각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자기만 고집 피우는 냉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로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에 있는 자를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드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배를 생각하는 자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을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은혜의 보좌에서 박차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왕인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성도들은 탄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양심의 책이라고도 불려지는 책입니다. 그 양심의 책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주의 자녀였는지 그렇지 않은 위선자였는지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행동과 의무, 그들이 행한 죄까지 그리고 받은 은혜까지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악한 일, 열매 맺지 못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증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증거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증거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증거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견인, 거룩,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생명과 관련된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서를 내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과 무한이라는 그 엄연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권면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긍휼을 생각해 보시고 구원하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하는 가여운 죄인이라면 더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에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인을 새겨 넣어주셨는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닌 삼위 동질 하나님, 심판날에는 이 세상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산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계산서에는 무엇으로 쓰여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금 주고 저희의 삶을 계수해야 한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만족, 그 즐거움을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저희 양심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 붙들고 살았다면, 자기 배를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했다는 계산서를 받았다면 부들부들 떨며 공포심에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서는 심판의 계산서, 죽음의 계산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직분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자유로운 제한을 하여 주셨고 저희의 변명과 위선에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워주셨으며 전면에 서신 심판자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자는 위대하신 구속주요, 우리의 보증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의 불이 저희 안에서 훨훨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